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모하셔서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덴마크를 대표하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레고죠. 레고라는 회사가 1990년대 후반부터 위기에 봉착하게 돼요. 컴퓨터 게임과 닌텐도와 같은 개인용 게임기가 보급되면서 어린아이들이 레고에 관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블록 쌓기 하는 거에 관심을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매출이 줄어드는 아주 위기를 겪습니다. 그래서 레고 회사는 혁신을 하기 위해서 TV 프로그램, 디지털 콘텐츠, 영화, 이제 디즈니랜드처럼 레고랜드를 만들었어요. 새로운 사업으로 시선을 돌린 거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대실패였습니다.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 새로운 옷을 입기는 했어요. 다른 곳을 바라봐서 새로운 옷을 입긴 했는데 레고다움이 사라진 거예요. 다른 곳을 쳐다보는 동안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레고는 다시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무엇이 더 레고다운 것일까? 이 시대에 맞도록 어떻게 레고다움을 보일 수 있을까라는 시선을 가지고 다시 자기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지금은 레고가 제2의 성장기를 달리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만 1년에 2조 원에 이르러요. 엄청난 성장을 한 거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바라보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바로 내가 쫓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바라보는 그 시선이요, 지금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남편의 시선이 아내에 머물지 않고 옆집 아줌마나 다른 아줌마를 향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요, 쾌락을 보는 거예요. 쾌락을 쫓아간 인생이. 남편은 누구만 봐야 되죠? 잘 모르세요? 남편은 아내만 봐야 돼요. 근데 남편이 옆집 아줌마를 바라보는 시선이 계속 고정돼 있으면 딱 남은 건 하나예요. 그 인생은 타락을 향해서, 쾌락을 향해서 가는 인생인 거죠. 성실히 살지만 시선이 소유에 머물러 있으면 탐욕과 자기 추구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새 컴퓨터 기능 중에 알고리즘이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들어보셨죠? 사용자가 자주 검색하는 것과 보는 것들의 패턴을 종합해서 그 사람이 자꾸 검색하고 보는 것을요, 자꾸 리스트업을 해주는 거예요. 가장 근사한 거, 이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거, 이 사람이 찾을 만한 게 이거구나 라고 이렇게 컴퓨터가 찾아서 올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로 설교를 계속 듣는 사람은요, 컴퓨터가 뭘 리스트업을 해주는지 아세요? 내가 요청하지도 않는데 설교만 쫙 올라와. 이 목사는 어디서 도대체 나타나는 목사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알고리즘에 의해서 컴퓨터가 그거를, 우리의 패턴을, 우리가 좋아하는 거를 자꾸 모아서 올려주는 거예요. 드라마 보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분명히 시키지 않았는데 컴퓨터가 그 리스트업을 쭉 해주고 막 드라마 종류별로 다 올라오는 거예요. 영어 공부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영어 클립 같은 거를 계속 보잖아요. 그 영어 공부 동영상. 그러면요, 어디서 이런 유명한 강사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막 올라오는 거예요. 아, 이런 것도 있었구나, 이런 것도 있었구나. 여러분, 그런데 음란물을 주로 보는 사람들은 어떤 영상이 리스트업 되는 줄 아세요? 컴퓨터가 알아서요, 음란물을 리스트업을 딱 해줍니다. 어떤 분들은 말해요, 이렇게. 왜 이런 게 나타나지? 나 이런 거 안 요청했는데. 이미 분명한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의 목적과 그 사람의 패턴과 그 사람이 계속 무엇을 추구했는지를 컴퓨터가 딱 알고요, 그거를 쫙 올려준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추구하고 있는 게 야동이구나 아는 거예요. 나 안 신청했는데, 그거 안 신청했는데 지금까지 그것에 시선에 머물렀던 거예요. 지금 나의 시선은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물질입니까?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세상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그것이 바로 지금 내 삶의 목표와
내 삶의 방향이라는 거죠. 지금 내 시선을 붙들고 있는 그게 지금 내가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삶의 내용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시선을 붙들고 있는 게 뭔지를 항상 체크하셔야 돼요. 오늘 내 시선을 붙들고 있는 게 뭡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을 향해 인내로 경주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가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할 때, 그런데 성도들을 얽매이게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요, 다 믿음의 경주를 잘하고 싶어 해요. 그렇죠? 그런데 믿음의 경주를 잘하고 싶은데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 믿음의 경주를 잘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얽어매이는 게 있어요. 쉽게 얽매이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그건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예요.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돈 걱정하는 거예요. 건강 걱정하는 거예요. 미래의 계획과 성공에 대한 걱정이 우리의 인생의 경주를, 믿음의 경주를 잘하지 못하도록 얽어매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세상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인생의 경주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 것에 얽매이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 있을까요? 이 땅의 것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갖고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원하세요?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하기 원하세요?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2절 말씀입니다. 2절 처음 부분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여기서 바라보자라는 말은요, 마음을 그곳에만 두는 거예요. 예수께만 마음을 두는 것이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무리 성도라 할지라도 예수께 시선을 두지 않으면 그 인생의 경주는 아름답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시선을 빼앗기잖아요, 마음을 빼앗겨요. 마음을 빼앗기잖아요, 삶을 빼앗겨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지금 내 시선을 붙들고 있는 그게 지금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면 성도라 할지라도 마음을 빼앗기게 돼 있어요. 마음 빼앗기면요, 성 다 뺏긴 거예요. 삶을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은요, 하나님의 평가에 자기 시선을 매지 못했어요. 사울왕의 시선은 어디에 매여 있었냐면 사람들의 평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거기에 자기의 시선이 매여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1인자로 막 추앙하잖아요. 그게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왕이었지만 사람들의 평가에 시선을 빼앗겼을 때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경영할 수가 없었어요. 왕이면 뭐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조건과 환경을 가지면 뭐합니까? 시선을 빼앗기니까,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의 인정에 빼앗기니까 삶을 경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삶이 매니지가 안 되는 줄 아세요? 시선을 빼앗긴 거예요. 어디로부터요? 예수로부터 다른 곳으로 시선이 빼앗기니까 삶이 매니지가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야 돼요. 그래야 잘 갈 수 있어요. 삼손을 보세요. 나실인이에요. 구별된 사람인데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고 어디에 시선을 뒀죠? 삼손은 여자한테 뒀어요. 여자. 삼손이 어느 정도 힘이 있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 두 가지 대표적인 게 있는데,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일 때 당나귀 턱뼈 딱 하나 잡고요, 1,000명을 한 번에 죽입니다. 여러분, 이거 완전히 무협지 아니에요? 무협지? 근데 성경에 기록으로 돼 있어요. 얼마나 힘이 세면 그 당나귀 턱뼈 한 100명 치면 당나귀 턱뼈도 부러질 것 같아. 근데 그 당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대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하고 싸울 때에 일반 집 들어가는 문 있죠. 이 문이 아니라 성문 프레임 있잖아요. 그거를 뜯어서 어깨에 메고 블레셋 사람을 쳤다는 거예요. 완전히 만화예요, 만화. 이게 지금 만화가 아니라 근데 실제,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그 육체 가운데 부어준 거예요. 이건 뭐냐면 삼손 가운데 그 육체
자신의 육체를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육체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삼손의 육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여자에게 향하니까요, 삼손은 더 이상 용사가 아니에요. 여자 무릎팍에 누워있는 펫이 된 거예요. 고양이가 된 거예요. 여자가 그 머리를 쓰다듬어 주니까 거기서 좋아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증거가 육체 가운데 있는데 시선 하나 딱 잘못 고정되니까 삶이 경영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성도가 주를 보지 않으면 인생의 경주를 아름답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이 인생의 경주를 아름답게 할 수 있는데, 혹 우리가 오늘 기도, 우리 집사님 기도 너무 잘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다 연약함을 갖고 왔어요. 우리가 부족함이 있어요. 혹 쓰러지고 넘어졌을지라도, 오늘 내 안에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사람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의 차이는요, 누가 더 조건이 좋고 누가 더 열심히 봉사하느냐가 아니에요. 누가 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께 매여 있느냐, 이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 사람은 다 거기에요. 목사요? 예수 안 바라보면 다 쓰러집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말씀 전하면 뭐 뒤에 가서 잘 말씀대로 살 것 같죠? 아니요. 목사도요, 예수 안 바라보면 다 죽어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고 이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가르는 게 아니에요. 연약해도, 쓰러져도, 넘어져도, 부족해도 예수 바라보면 믿음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강한 삼손과 같이 강한 것 같은데 예수 안 바라보면 믿음 없는 거예요. 쓰러지고 넘어져도 예수 바라보면 믿음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를 바라보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경주를 온전케 하게 만드세요. 룻기에 보면 그 룻의 시어머니가 누군지 아세요 혹시? 나오미예요. 나오미가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요. 왜 이민 가는 줄 아세요? 유다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있지 않고 믿음의 사람이 어디로 가요? 모압 땅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 때문에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을 향해 돌립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는 잘 살아보겠다고 갔는데, 그냥 단순히 잘 살아보겠다고 갔는데, 여러분 잘 살아보겠다 간 게 단순히 그렇게 간 게 아니에요. 시선이 다른 데 매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남편 죽죠, 두 아들 죽죠. 더 이상 삶을 경영할 수 없을 정도 어려워졌어요. 그때 룻과 나오미가 한 가지 소식을 들어요. 무슨 소식을 들어요?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그 소식을 듣고 이 룻과 나오미가 다시 유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 베들레헴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갔다라는 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다시 그 시선을 하나님께 두었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가 질문을 드릴게요.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까요? 쉽지 않았어요. 왜요? 다 동네로 돌아가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내 남편도 알고 내 자식도 알았는데 돌아가서 보니까 자식도 죽고 둘도 죽고 남편도 죽고 지금은 이삭 주워서 어렵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막 앞에서 얘기는 안 해도 뒤에서 막 수근수근 거릴 거 아니에요. 이거 나오미가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고향으로 가요. 왜요? 그 시선이 사람들에게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께 매여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께 매여 있지 않고 어떻게 그 시선을 이기고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메고 다시 유대 땅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삶을 경영할 수 있도록 다시 그 삶을 이렇게 세우세요.
어떻게 해요? 보아스를 붙여주시는데 보아스가 종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우리 밀 추수할 때 룻이 오면 이삭을 그냥 막 뽑아서 옆에다 버려. 여러분, 룻이 바보입니까? 추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삭을 안 떨어뜨리고 그걸 추수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밀 추수를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막 버리겠어요? 한 알이라도 안 떨어뜨리려고 하겠어요? 한 알이라도 안 떨어뜨릴 거 아니에요. 근데 막 떨어뜨리는 거예요. 룻은 바보가 아니에요. 그거 보면서 뭘 생각했겠습니까? 아, 보아스가 지금 은혜를 베푸는구나. 그 보아스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삶을 경영해 갈 수 있어요. 사람은요,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면서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을 얻어서가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것이 좋아져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증명해 드릴까요? 지금 여러분 한국에 있을 때보다 지금 이 캐나다 오니까 더 좋은 차 타시죠? 한국에 있으면 대부분 국산차 타잖아요. 여기는 국산 외제가 없지만 그렇잖아요. 아니 그냥 외면만 보면 더 좋아졌잖아요. 그런데요, 이 외면이 좋아졌다 해서 믿음의 경주를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외면이 좋고 상황은 더 좋아졌는데 여전히 내 삶은 힘들어요. 내 마음이 무너져요. 언제요? 시선이 주께 매여 있지 않을 때. 근데 상황에 관계없이 내 시선이 주께 매여 있으면요, 내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음의 경주를 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경주가 무너질 때는 언제냐면 우리의 시선이 예수가 아닌 다른 곳에 매일 때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내 시선, 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면요, 그곳에는 믿음의 완주를 할 수 있는 능력과 회복이 그 자리에서 있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눈을 들어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은 믿음의 경주를 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차이는요, 뭔지 아세요? 신앙의 경력이 아니에요. 봉사의 능력이, 봉사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교회 처음 왔어도 예수 바라보면 믿음이 경주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일지라도 예수 안 바라보면 믿음의 경주 못하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서 사용할 수는 있어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차이는 어디냐? 예수를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만 우리의 시선을 두십시오. 여러분, 요새 세상에서 비트코인 얘기 많이 나오죠? 거기 시선 빼앗기지 마세요. 비트코인은요, 성경적으로 보면 투기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뭘 샀는데 내가 땀 흘리지 않고 한 달 만에, 3주 만에, 2달 만에 500만 원, 1000만 원 올리는 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더 이상 답을 얻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그래도 그건 투기예요. 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돈 벌었다 그래서 우리가 쫓아가야 됩니까? 시선이 거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주 만에 500만 원 오르고 2천만 원 오르고 3천만 원 올랐어. 그거 맛봤어. 그럼 그 사람 거기에 쫓아다니지 않을까요? 그 다음부터는 예수 관심 없는 거예요. 성도는요, 예수께 매어서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이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성공한 그 방법에 시선이 빼앗기지 마세요. 그것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면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거 믿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선을 예수께만 고정했을 때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하십니까? 예수님께 시선을 딱 고정하잖아요.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세요. 조금 전에 그 얘기 나눴잖아요. 어떻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도우시냐는 거예요. 다시 2절 초반만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이게 믿음의 주라는 말이죠. 믿음의 주. 이게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면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믿음의 창시자고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온전케 하다라는 이 뜻은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면 완료하다, 끝마치다, 완성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완성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믿음의 시작이며 믿음의 완성자예요. 예수가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완성자이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는 이마다 믿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이마다 믿음을 성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면 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를 바라보는 자들마다 믿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믿음을 성취하게 하세요. 여러분, 예쁜 여인이 지나가면 한 번 더 봅니까? 안 봅니까? 남편이 자기 아내 아닌 다른 아줌마를 보는 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제 예쁜 사람이 지나가면 한 번 이렇게 딱 보는 게 더 보게 돼서 안 보게 되세요? 눈 감아버리세요. 주여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어 구하옵소서 이러고 지나가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르게 질문할게요. 잘생긴 사람이 옆에 지나가면 여러분 한 번 그냥 보게 돼서 안 보게 되세요? 여기는 시험이 없습니다. 보세요, 안 보세요? 여러분, 보게 되면 그냥 한번 보는 게 이상한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참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그리고 보는 거 아니에요. 또 아름답게 만든 걸 또 안 봐주면 또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한번 봐줘야 돼요. 여러분, 이게요, 딱 아름다운 사람이 지나가는데 아무 감동이 없으면요, 이 성 정체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여인이 지나가면 하나님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아름다운 남자가 멋있는 남자가 하나님 참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그 감탄 정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감탄을 해야지 이렇습니까? 아니면 자동적으로 좋구나 이러세요?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감동을 해봐야지, 이래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예쁜 사람이 지나가면 예쁘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멋있는 사람이 지나가면 멋있구나,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너무 어려우시면 제가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맛있는 음식을 보면 내가 먹고 싶은 생각을 가져야지 이렇게 먹고 싶은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맛있는 음식을 보면 그냥 자동적으로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드세요? 저와 여러분은 다른 세계에 사나요? 저는 먹고 싶은 생각이 그냥 들던데 내가 맛있는 음식을 보면서 내가 먹고 싶은 생각을 가져야지, 이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맛있는 음식 보면 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믿음의 시작과 완성이 되시는 예수님이 믿음의 시작과 완성이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는 믿음의 시작과 완성이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면 믿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면 믿음의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죠. 그분을 바라보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배를 빌려주잖아요. 피곤해 죽겠는데 다시 바다 한가운데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믿음이 생긴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믿음의 시작과 완성자이기 때문에. 따라서 예수를 바라볼 때 믿음의 문이 열리고 믿음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온전하게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가 믿음의 시작과 완성이기에 완성을 시켜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하기 원하세요? 그럼 주를 바라보세요. 그럼 믿음이 열려요. 주를 바라보세요. 믿음을 성취할 수 있어요. 주를 바라보는 게 방법이에요. 주를 바라보는 게 전부예요.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라합 이야기가 나와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죠. 2명의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라합이 두 명의 정탐꾼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들으니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아모리 사람들의 사람들과 그 왕을 다 전멸시킨 것을 내가 들었노라. 우리와 약속해라.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와 약속을 해라. 여러분, 이 라합은 기생이었지만 엄청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말을 할 당시만 해도 여리고성이 무너지지도 않았어요.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 중에서 가장 난공불락의 성이고 가장 튼튼한 성이며 무너지지 않는 성이에요. 고고학자들이 그 여리고성 그 집안을 파헤쳤는데 여리고성이 두 개의 벽으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개의 벽이 두께가 얼마만큼인지 아세요? 벽 하나가 6m예요. 벽 두께가. 이 6m 벽 두 개가 여리고성을 그 마을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견고한 진이에요. 그런데 이 라합은 무엇을 보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시키는 걸 알았어요.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존재를 보는 사람은요, 믿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라합이 이 믿음의 고백을 한 뒤에 이렇게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성을 무너뜨릴 때까지 너희 집에 붉은 줄을 매달고 너희 온 가정과 가문을 모아라. 이 일을 누설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 가정을 구원하시리라. 이 이야기를 듣고 여리고 성이 무너질 그때까지, 구원을 얻는 그 시간까지 끝까지 이 말을 누설하지 않고 그 구원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아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요, 믿음의 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얻기까지 믿음을 성취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내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이어령 교수가 그랬잖아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거는 믿겠는데 부활이 안 믿어져서 못 믿겠다고. 믿고 싶은데 의지로 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싶은데 자꾸 내 내면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 믿고 싶은데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나로부터 시작된 뭔가가 보이는 거예요. 믿음은요, 나로부터 시작된 모든 가능성을 버리고 하나님께 가능성을 찾고 예수를 바라볼 때 얻는 자들이 갖는 거예요. 예수는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믿음 갖기 원하세요? 믿음의 세계를 보기 원하세요? 예수를 바라보셔야 돼요. 믿음의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박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도박 세계에 빠진 사람이 어떤지 모르죠. 그렇죠? 마약 세계에 빠진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 모르잖아요. 거기에 경험을 안 해본 사람. 그렇죠?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지 않고는요, 그 믿음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을 넘어 영성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말은 이 세상의 지혜를 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세계를 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돼요. 믿음의 세계가 열릴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를 바라보면 믿음의 문이 열립니다. 주를 바라보면 믿음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를 바라볼 때 믿음의 문이 열리고 믿음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우리 예수를 바라보면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성취하게끔 해주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믿음의 문이 열리고 믿음을 성취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뭘까요? 2절 중반 이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뭘 참으셨어요?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은 뭘까요? 그 앞에 있는 기쁨, 부활의 생명이에요.
여러분들 부활의 생명은요, 믿음을 성취한 자들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내가 부활의 생명을 알고 부활의 기쁨을 안다는 것은요, 그 믿음의 성취를 경험한 사람들이 누리는 은총이에요. 그렇다면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 부활의 생명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그것은 십자가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믿음의 시작이며 부활은 믿음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문이 열린다는 것은요, 십자가가 내 가운데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성취를 한다는 것은 부활의 생명과 영광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문이 열리고 믿음의 성취를 한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 붙들고 자랑하는 믿음인 거예요. 따라서 믿음의 문이 열리고 믿음을 성취한다는 것은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이에요. 또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할게요. 믿음의 문이 열리는 게 뭔지 아세요? 십자가가 믿어지는 건데요, 다른 표현으로 주님과 함께 죽는 삶을 사는 게 믿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성취는 뭔지 아세요?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건데,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게 믿음을 성취하는 거예요. 믿음의 문이 열렸습니까? 믿음의 문이 열렸다는 것은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과 함께 죽는 삶이 있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아직 믿음의 문이 열린 게 아니에요.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 때문에 죽고자 하는 이 삶, 이거 없으면 아직 믿음의 세계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 때문에 함께 죽는 그 삶, 그 삶을 결정하고 들어가잖아요. 믿음의 문 열린 거예요. 믿음의 문이 열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사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부활의 영광은 주님 하나님만 주시는 거예요. 에스더서에 보면 유대 민족이 하만이라는 사람 때문에 이제 죽을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외삼촌 모르드게가 왕비인 에스더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 왕에게 들어가서 이 유다 민족을 살려달라고 얘기를 해라.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법은 왕비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가면요,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어요. 근데 모르드게의 그 청을 듣고 간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3일 금식을 하고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믿음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왕에게 들어갑니다.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는 것, 이 결정, 이게 바로 믿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에스더가 두려워서 못하겠어요, 안 되겠어, 나 죽으면 어떻게 해요? 하고서 거기서 그 발을 스텝을 못 뛰잖아요. 그럼 믿음의 문이 아직 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알아요. 지식적으로는 알아. 하나님을 경험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믿음의 그 문을 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기 혹시 그런 분 계시지 않으세요? 머리로는 아는데 내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기도했더니 역사하신 하나님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더니 주님과 함께 산 경험. 죄송하지만 이거 없이는 아직 믿음의 세계를 맛본 거 아니에요. 지난주 얘기했었죠. 수박을 겉만 갖고 간 사람 있고 속 맛을 아는 사람. 믿음의 세계의 시작과 문을 여는 것은요, 주님과 함께 죽는 거. 에스더 이거 한 거예요. 복음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삶이 믿음의 문을 여는 삶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 없이는 믿음의 문을 여는 삶도 없어요.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내가 남편의 자존심을 엄청나게 긁는 말을 했습니까? 믿음의 문을 여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때 주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때 아내의 마음 가운데 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거 경험하면 주님과 함께 사는, 이게 믿음의 세계를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려야겠죠? 그렇죠? 내 뜻대로 된다 그래서 애들과 남편이 잘 된다라는 생각은 오산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생각이 복음과 진리에 매여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생각과 계획을 주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이거 경험을 하셔야 주님과 함께 사는 남편, 주님과 함께 사는 자녀들을 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 믿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에스더가 믿음의 문을 열고 들어갔죠. 그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왕의 이름이 아하수에로예요. 아하수에로. 이름 참 좋죠? 에스더가 탁 들어오니까요, 아내가 들어왔는데 심장이 뛰는 거예요. 아내 보고 막 심장 뛰는 남편이 있습니까? 이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를 보는데 막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면 이 유대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 벌어지죠. 뭐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믿음의 성취예요. 주님과 함께 죽는 이 믿음의 문을 여는 이 삶이 없이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취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데 하나님의 세계, 믿음의 세계, 여러분 이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면요, 저와 여러분 같이 불쌍한 인생이 없는 거예요. 이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그 믿음의 문을 열었더니 주님이 내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보는 이 믿음의 성취, 이거 갈망하셔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래야 회복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내 삶의 현장에 지금 경험하는 나라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죽음 너머의 하나님 나라 소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맞아요. 근데 천국을 소망하는 자는 지금 경험해야 돼요. 지금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 넘어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오늘 주님과 함께 죽는 그 믿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몇 가지 실천해야 될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 외에 내가 무엇인가 더 해야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 같은 나로부터 시작된 이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죽어야 돼요. 내 행위가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 같다라는 나로부터 시작된 복음, 인본주의적인 생각, 나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죽어야 믿음의 문이 열릴 수 있어요. 믿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충분합니다. 믿으세요? 또 한 가지, 물질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염려, 내 계획에 대해 주님과 함께 죽는 존재가 될 때 믿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믿음의 문이 열리면,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럼 누구의 것일까요?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 것이에요. 목사 것이 아니고요, 직분자 것이 아니고,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의 것이에요. 오늘 처음 예수 믿었어도, 30년 예수 믿었어도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의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 위에 서 있을 수 있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